오예배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맨 끝에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공독해 드립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생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오예배 말씀 제목은 복음으로 우리를 경고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도는 우리를 경고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로마서 1장부터 쭉 복음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그렇게 말씀을 깊이 전하다가 마지막에는 이 복음으로 우리를 능히 경고케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상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으로 자기의 서신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정말로 우리 모든 신자들이 정말 일생에 한 번은 깊이 공부하고 그리고 배우고 생각하고 깊이 묵상해야 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굉장히 깊은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이런 깊은 복음의 말씀을 전한 뒤에 하나님을 높여 찬양했습니다. 이제 오늘 그것을 하나하나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 그랬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뒤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이제 핍박했고 그들을 이제 감옥으로 끌고 들어가 그들을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해방했던 아주 못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는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는 삶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서히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말씀에 따라서 복음의 믿음의 성장은 서서히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과거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밝혀지는 것은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경험하게 되면 완전히 그 순간 완전한 새 사람으로 완전히 순식간에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완전히 바뀐 삶을 살게 되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복음을 자기 자신의 복음으로 여기고 그것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이죠. 이 나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디모데전서 1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은 것이다. 즉 사도 바울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복음을 가르쳤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라 그 복음의 정신에 의해서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맡기신 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르쳤던 그 모든 교훈, 자기가 가르쳤던 모든 교리, 하나님 말씀, 복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것이다. 내게 맡기신 바고 그리고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은 것이다. 즉 내가 그냥 임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의 복음 그것에 따라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너희를 교훈했다, 가르쳤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마지막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우리가 사실은 이 지금 로마서 읽은 1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쭉 우리가 읽다 보면 어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해석을 이렇게 하다 보면
다시 해석이 아니라 좀 우리가 한국 사람들에게 맞게끔 다시 본다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비밀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그런데 이 비밀의 계시가 영원하신 하나님 명령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으로 순종케 하시려고 모든 민족에게 알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나타난 바 되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너희를 완전하게 세우실 그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의 세상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것이 굉장히 좀 순조롭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같은 것이지만 우리가 읽기에 따라서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것은 바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26절 말미에 있는 무엇이냐면 맨 끝에 있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신, 즉 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를 통해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 견고하게 세우실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린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것은 완전한 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금요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우리는 지금까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고, 그리고 구약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계시를 부분적으로 알았을 뿐입니다. 완전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복음이 완전히 우리에게 전해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완전하게 복음을 알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8절, 1장 18절, 28절인데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파했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고, 각 사람에게 권면했고, 각 사람을 지혜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쳤다. 그 이유가 뭐냐? 너를 완전한 자로,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너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파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불완전했던 사람이 완전한 자로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구약에 있었을 때 우리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어도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제한적인 만남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모형과 예시들, 그리고 선지자들의 계시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알려주셨지만 그들은 완전한 실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내다볼 뿐이었고, 멀리 내다본 그 언약을 가지고 믿었을 뿐이었죠. 근데 신약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구원의 실체, 하나님이신 성전이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완전하게 믿게 얻어져서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받는 사람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갔으니 이제는 더욱더 성숙한 신앙이 되어지는 장성한 자에게 이르는 그 길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복음은 너희를 완전하게 능히 경고케 하신다. 이것은 골로새서 말한 너희를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이것과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복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 가르침을 그들에게 알려준 것,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영세전부터, 저 창세 이후에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이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복음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세워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뒤에 고린도전서죠. 고린도전서 2장 6절, 8절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가난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 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간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즉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지혜로 감추어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춰진 복음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세상에 있는 관원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리고 죄인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의 주 감춰있던 비밀 복음을 그들이 알았더라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까 우리 로마서에 말씀한 것처럼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비밀 그것이 복음이었고 그 복음의 실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 복음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계시하기 위하여 이제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과 그리고 모형과 예표들을 통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도 볼까요? 에베소서 3장 9절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려 하심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행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 비밀이다. 그래서 3절에 보십시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과 같아.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구약에는 이 비밀이 확실하게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부분적으로 드러나고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예표로 그리고 제사제도를 통하여 많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 모형을 통하여 알려주셨지만 부분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줬기에 이제 그들은 온전하게 깨닫지 못했죠.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자기 실체를 드러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알게 되었고 이 성경 66권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온전하게 알게 되었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대로 우리는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로마서 16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영세전부터 감춰졌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것이 영세전부터 감춰졌는데 아까 제가 다시 해석해서 제가 알려드린 대로 그 26절 중간 부분을 가십시오.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그 비밀의 계시 이렇게 연결되어져 맞습니다. 영세전부터 감췄다가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된 것이다.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되었다. 즉 하나님께서 비밀의 계시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에베소서 1장 9절을 한번 봅니다. 에베소 1장 9절에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신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계획에 따라서 예정한 것인데 그 비밀을 우리에게 이제 때가 되어서 알려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서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비밀이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그리고 그 비밀의 계시를 따라서
우리에게 완전히 알려진 것, 이것이 골로새서는 이렇게 말한다. 좀 더 명확하게 골로새서 1장 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한번 봅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올무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시니라. 그래서 한 말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다. 곧 영광의 소망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말한 이 바로 영원전부터 감췄다가 그 비밀의 계시가 이제 나타났다. 비밀의 계시에 따라서 이제 이루어진 것이 복음이다. 그런데 그것을 종합해서 골로새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비밀은 만세도부터 내려온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감춰졌다. 근데 이제는 완벽하게 성도들이 나타났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나타나졌고 이제는 자기들 사도들을 통해서 그 가르침에 따라 너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제 성경 66권을 통하여 우리에게 완전하게 나타나게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로 말미암아 성도들로 인해서 비밀의 영광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이제 유대인을 벗어나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어떻게 풍성한 것인지 알게 한다. 근데 그 비밀이 누구다? 너희 안에 계신 누구다? 그리스도시다. 누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비밀, 바로 그 복음 그 자체가 누구다?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 그분이 영광의 소망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로마서 16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놨는데 이제 이 비밀의 계시가 나타난 바 되었는데 26절 처음으로 들어갑니다.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냈는데 그게 어떻게 나타났냐? 나타나신 바 되었으면 영원하신 하나님 명령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서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선지자들의 글로 인해서 나타났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셔서 이제 장차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실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을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을 터인데. 요한복음 5장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38절 39절 봅니다. 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때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부지런히 보는데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기록한 건데 너희가 지금 나를 믿고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성경을 본다 해도 성경을 모르니 나를 믿지 않으니 너희는 성경을 모르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성경은 이들이 갖고 있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모세 오경이었죠. 모세 오경에도 바로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45절 한번 볼까요? 그 밑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모세를 굉장히 뛰어난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지도자로 거의 하나님처럼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바라고 있는 모세가 너희를 오히려 고소할 것이다. 왜? 46절 모세를 너희가 믿었더라면 그렇게 추앙하고 존경했다면 나를 믿었으리라. 왜냐하면 이는 모세가 즉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선지자 아니냐? 너희가 알고 있지 선지자인데 선지자인 그가 하나님께 명을 받아서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을 너희가 지금 갖고 있고 그것을 읽고 있고 너희가 그것을 믿고 있다. 그런데 그 글을 읽으면서 어찌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러니 내가 너희를 고소하지 않더라도 모세가 아마 너희를 고소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47절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즉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내 말을 믿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 정도로 강팍하다.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오늘 로마서 16장에 나온 게 뭐죠?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선지자들의 글로 인하여 바로 창세전부터 비밀로 감춰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게 하셨는데 모세가 바로 그 선지자로 그 글을 썼다. 근데 지금 너희는 그 선지자 글은 나에 대해서 쓴 것인데 그것을 지금 너희는 알지 못하고 나를 믿지 못한다. 그러니 너희들이 믿고 추앙하는 그 모세도 너희는 믿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모세가 너희를 고소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의 글도 지금 내가 온 것은 다 모세가 이미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믿지 못하니 너희는 모세도 믿지 못하는 거다. 그러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10절부터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느니 상고하느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씀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모든 것의 종합입니다. 지금까지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비밀로 가졌던 그 계시,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을 그들이 이제 예언한 것을 가지고 부지런히 적었어요. 근데 자기 자신들도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몰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명을 내려서 자기 자신들이 미리 보게 하셔서 글을 적게 하셨는데 이들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속에 말씀하신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과연 받으실 고난, 그리고 장차 부활하실 영광, 이것에 대하여 이것이 어느 때, 어느 시에 과연 일어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깊이 알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때가 언제인지는 이들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명령을 쫓아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바로 자기 자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계시로 알게 됐으니 이것을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것이다. 그들도 하나의 성령에 감동돼서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런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천사들까지도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과연 천사들도 과연 하나님의 장차 구원받은 아들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그리고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인가 선지자뿐만 아니라 천사들까지도 궁금해서 그걸 알아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도 이 비밀의 계시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럼 천사들도 피조물이죠. 선지자들도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짓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셨고, 그리고 장차 어떻게 구원하실지 구원의 계획이 영세 전부터 하나님은 비밀의 계시를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16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 명령을 쫓아 선지자들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셨다. 즉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여기서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건 모든 민족에 전파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은 택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주기가 작정된 자들, 그런 자들은 이 대한민국 사람만이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요 모든 민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민족으로 그 복음을 듣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순종하게 하시고자, 순종케 이제 하시고자, 그리고 알게 하시고자,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과거형으로 나오는 것이죠.
즉 순종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리고 알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즉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도 어떤 분과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사실은 내가 믿는다고 결정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성령께서 나에게 들어오셔서 감동감화 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로 순전히 자기 자신의 가진 자유의지로 순복하고 믿게 하시고자 성령께서 먼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순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셨을 때 내가 자유를 가지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뒤에 한 장만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이것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아까 여러분이 읽어드렸던 것입니다. 6절부터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 없어질 반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 이것입니다. 창세전부터 감춰졌고 만세전부터 정하셨던 것, 그것을 어떻게 해요? 보이셨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지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이 모든 것 감춰진 비밀이 우리에게 다 드러나게 하심으로 인하여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깨닫고 성령의 감동돼서 믿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믿었다? 그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순종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16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럴 때에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나타나신 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그 비밀의 계시 모든 걸 쫓아나서 나타나신 바 되었다. 때가 되어서 때가 참에 여자에게 나시고, 갈라디아서 그렇게 나와있죠. 그 때가 되어서, 즉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예정했고, 그리고 선지자들도 어느 때일까 어느 시일까 천사들까지도 알아보고 궁금했고 알고 싶어 했던 그때, 그 비밀의 때, 그리고 그 비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이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말하는 건 이 복음으로, 즉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그렇죠? 26절 마지막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넉넉히 경고케 하실 하나님,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를 경고케 하시는 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뭐로 경고케 하신다? 복음으로. 즉 우리는 지금도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완전하게 우리는 된 자는 아니에요. 계속해서 성숙해 가고 있고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처럼 우리는 그러한 불신자들이 불완전한 존재, 또 구약에 있는 백성들처럼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감춰진 비밀이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로 그 예수 그리스도 만났고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그 가르침에 따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비밀이 다 풀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불안하게 예수를 믿는 구약의 성도들이 아니라 이제 복음으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견고하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굳건히 세워지는 바탕은 완전히 견고하게 세워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말씀드린 게 뭐죠? 저희 히브리서에서 이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들에게 너희가 다시 그 털을 닦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미 털은 닦여졌고 이제 실체가 오셔서 그것에 다 세워졌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것을 다시 닦으려고 하지 말아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완전하게 세워졌습니다. 견고하게 우리는 세워진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완전한 대로 세워졌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 구원을 얻으려고 애쓰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얻겠다고 주장하고 얻겠다 열심히 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요. 내가 싫다고 해서 포기한다고 해서 그것을 버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복음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비밀의 지혜, 그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분도 누구다? 성령께. 즉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신다.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말한 게 뭐예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다 통달하고 계시다. 그 성령님이 이 비밀의 계시가 이 비밀이 무엇인가 그것을 다 너에게 알려주셨다. 그래서 너희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깨달았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했고 그래서 너희는 이제 복음 안에 바로 세워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능히 경고케 세우신 하나님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 아니하십니다. 이번 금요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죽은 행실의 회개를 더 이상 버리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들의 구약의 제사 제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냐고 제사 제도에 의해서 하나님께 직접 가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헛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회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흘리신 그 보혈에 의지하여 내 죄를 깨닫고 예수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회개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심이라고 여러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 회심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마지막에 말한 것이 영광을 돌리되 그 영광이 그냥 너희가 내가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배 드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허락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도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가지고 나아갈 아무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도 우리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마지막 정리하면서 마지막에 이와 같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모든 것들 그것은 바로 너희를 온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나의 복음과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모든 복음을 통하여 너희를 완전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 세상에 다른 가르침이 아니다. 이 세상에 다른 철학이 아니다. 이 세상에 다른 사상이 아니다. 바로 사도들이 가르쳤던 나의 복음과 즉 예수 그리스도 전파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이것을 가지고 너희를 완전한 대로 세우신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근데 그 복음은 영원전부터 감춰졌는데 이제 그 비밀이 다 드러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다. 그 비밀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너에게 알려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구약 사람들보다 너희가 뛰어난 것은 뭐다? 너희가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해야 될 것은 뭐다? 구약 사람들은 부분적으로는 알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그렇게 부분적으로 알려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나타나셔서 너희는 완전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세워졌으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려드려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그저 예수 믿습니다 주여 이것이 아니라 복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기 위하여 어떻게 행하여 오셨는가, 이것을 전부 알아야 우리에게 그것이 감사가 되어지고, 그리고 때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나 한 사람을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하여 창세전부터 그렇게 감추어졌던 비밀을 그렇게 하나님 알려주셨구나. 우리는 그러한 성경 전반적인 그러한 말씀의 토대 위에서 우리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야 우리의 믿음이 경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나와서도 몇십 년을 믿어도 과연 비밀이 무엇인지, 왜 구약의 내용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쓰여졌는지 그것조차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고, 그래 날마다 입으로만 주여 하니 이제 온전한 복음함에 바로 세워지는 것이 날마다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자꾸 복음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실체가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진 것들을 이제 깨닫고 온전하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